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012년 여름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동네의 어른이 초등학교 4학년을 성폭행한 후 살해한 것입니다. 이 사건 자체도 너무 끔찍한데 정말 사람들을 화가 나게 한 일은 이 살인범이 뉴스에 나와서 사건의 목격자로서 인터뷰를 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화가 나게 하는 분노할 일인지를 알게 해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것보다 무서운 것은 내 죄가 얼마나 무겁고 큰 것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내 대신 한 사람이 죽어야 될 만큼 그렇게 큰 죄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많은 죄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27권 중에 절반 이상을 쓴 사도 바울도 자신이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로 죄의 문제는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죄를 지어서 죄인일까요?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일까요?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죄를 지어서 내가 죄인일까요? 아니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일까요? 질문의 정답은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바로 죄의 나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포도나무가 포도가 열리기 때문에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과나무는 사과가 열리기 때문에 사과나무인 것입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의 열매를 맺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의 열매, 선한 열매를 맺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에서 나무로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무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죄의 열매로 가득 차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바로 죄 자체입니다. 그리고 내가 곧 죄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나무는 사실은 죄의 열매밖에 열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나무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곧 나이고 나는 곧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전사님의 이 말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뭐 그렇게 크고 나쁜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전사님이 왜 자꾸 나한테 너의 존재 자체가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는 죄의 문제와 크게 상관이 없는 사람일까요? 나의 존재가 죄는 아닌 것일까요? 전사님이 몇 가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한번 진지하게 대답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어릴 적에 죄 짓는 법에 대해서 특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은 미워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까?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까?
혹시 여러분 누군가를 노력해서 미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세 번째, 여러분은 힘이 세거나 약하거나 돈이 많거나 돈이 적거나 아니면 능력이 있거나 능력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 앞에서 늘 똑같이 행동합니까? 마지막 질문은, 다른 사람의 죄는 너무 잘 보는데 여러분 자신의 죄는 잘 보고 있습니까? 이 몇 가지 질문만 보더라도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타락하고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 청소년 책으로 함께 설교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훈련을 하면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 하루 동안 내가 하는 모든 생각을 상영하는 영화관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영화관에 입장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도 기를 쓰고 말리고 하면서 그 영화를 못 보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는 사실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을 하기도 하고 음란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으로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실제로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 상황과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포도나무에 거름과 물을 주고 햇빛을 잘 받게 하면 당연히 포도가 열립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는 그런 상황과 조건이 주어지면 포도 열매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까요? 나라는 죄의 나무는 상황과 조건이 주어지면요, 끊임없이 죄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존재 자체, 내가 존재적인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들, 한번 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상황과 조건이 주어지면 죄를 짓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사람입니다. 내가 혹시 큰 죄를 짓고 살지 않았다면 그것은 사실 그런 상황과 여건이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용기가 없었던 것 뿐입니다. 사람들의 눈, 법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 것이 내가 죄를 짓지 못하게 막았을 뿐이지, 내 존재가 죄가 아니어서 그렇게 행동을 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010년도 6월 17일에 양화대교에서 중학생 여자아이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친구들과 있을 때 농담으로 야, 너네들은 왜 몸가짐을 그렇게 제대로 하지 않냐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 실수로 친구들은 이 여자아이를 왕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동네 오빠들을 불러다가 3일 동안 감금을 시키고 폭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범인은 겨우 15, 16, 19살의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이 여자아이가 죽자 이 범행을 저지른 친구들이 시신을 훼손해서 피를 빼내고 담요를 싸서 양화대교에 버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 아저씨가 그게 뭐냐고 묻자 너무나도 태연하게 학교에서 쓰는 조각상이에요 라고 거짓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정말 끔찍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은 절대 이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마음속으로조차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따돌리고 또 사람을 죽일 생각을 했다고 하면은 사실은 우리도 위에 예화에 나온 학생들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상황과 조건만 주어지면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면서 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은 그런 상황과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전쌤이 오늘 예화에서 이야기한 그런 큰 죄를 짓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예수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사람들의 눈과 법이 두려웠을 뿐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은 것이지,
사실 나의 본 모습, 본질은 이런 모든 범죄를 저지르고도 남을 사람,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 전사님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준, 죄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곧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더러운 존재적인 죄인인 내 자신이, 내 자아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존재적인 죄인으로 사는 것이, 이런 인생이 행복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죄의 나무가 된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죄의 나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선 죄의 열매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나의 죄된 모습은 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인생으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